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늘 하루 이틀 지나가는 일정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떤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2015년도가 이제 밝아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의 근본을 좀 개혁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근본을 개혁하는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개혁이는 뭐냐면은 리포메이션에 가서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하거든요. 원래의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저주와 멸망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이제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꾸만 창세기 3장 오지는 것처럼 내가 뭔가 스스로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나를 알아주면 누구나 기분이 좋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밖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남이 알아줄 때 기쁘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연말이 되니까 연말에는 대상도 받고 TV 보니까 그런 거 하대요. 그런 걸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스데반 같은 사람도 떠오르고, 또 여러 가지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가장 가치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고 발견해야 될 창세기 3장 내용이 뭐냐? 바로 나 중심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 뜻대로 살아야만, 내 마음대로 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이번 2일날 우리가 경인로에 신년 할애 예배를 여기서 드렸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래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지만은 꼭 그 중에 한두 분은 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볼 때는 그렇구나, 나도 저런 게 있을 텐데 잘 깨닫고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신년 할애 때는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50여 교회가 참여를 했거든요. 원래 그렇게 참여 안 했는데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너무 또 예배 드릴 때에 은혜도 임했고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노예부터 출발이 잘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2015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근본 이거 몰라가지고 5번 큰 저주를 당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노예됐지요, 포로됐지요, 전쟁이 일어났지요, 속국됐지요, 2000정 방황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게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2015년에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로 들어가서 나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그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번에 후속 훈련 받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늘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뿌리 잘못된 뿌리와 각인 체질 바뀌어야 되거든요. 뿌리는 우리가 바뀌었어요. 뿌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그 복음으로 바뀌어졌는데 뿌리에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썩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살아오면서 세상 문화가 나를 각인시켜가지고 그거에 우리가 결국은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거든요.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체질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연단에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 첫 번째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제자가 세워지고 세 번째는 선교를 위한 경제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도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은 이 3가지 응답이 우리 교회에 2015년 받을 기도 제목이요 또 응답 받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사실 언약만 붙잡았는데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전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2015년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근본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보니까 천년의 응답이 시작된다고 이번에 원단 메시지에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고 체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근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네피림 시대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왜? 창세기 6장은 사단의 나라거든요. 그럼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모습들 나의 삶의 스타일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냐 세상 나라에 가까운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냐 아니냐 사단이 속은 모습이냐 이걸 찾아내는 게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포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세상은 정말 진짜 올바른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아니죠. 그럼 세 번째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10장의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바벨탑 문화를 꺾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하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져 가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성공 문화를 또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문화를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문화가 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잡았으면은 천년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이 응답을 실제로 받으려면 뭐냐면은 사도행 2장
1절 4절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회복의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나에게 행복한 기도의 시간마다 있어서 날마다 때마다 또는 하나님의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니까 사도행 2장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립니까? 도전할 수밖에 없는 문들이 열려요. 그 도전이 뭐죠? 우리의 도전은 전도 선교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도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경쟁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전도가 뭔지를 찾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말해서 하루에 30분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30분 기도 응답 받으면은 그때 뭡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화 속에 굉장히 타락과 창세기 6장, 11장 속으로 계속 3장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강대국에 선교하려고 해야 되니까 또 뭐니까 저 후진국에 선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받았어요. 또 이번에 원단 메시지도 보면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본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또 힘을 얻어서 세 번째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 2장 2절 47절에 응답이 오는데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고 영안이 딱 열리니까 뭡니까? 전도 선교 문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느 날 만나는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문이요. 아직은 뭐 공단에서 이걸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내게 전도의 문이 누구고 선교의 문이 누군지 잘 안 보이셨습니다. 왜?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날 그때 보여요. 그때 그 문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고 어느 날 강단 메시지 내가 너무나도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잡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믿으니까 응답받습니까? 예? 언약을 붙잡아서 믿는다는 건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언약을 붙잡아서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습니까? 언약을 잡아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약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럼 이번에 우리 교회 언약은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럼 그 세 가지 있지, 그죠? 주보에 나와 있죠. 참 전도, 참 제자, 참 선교. 간단하게 적어놨지, 그죠? 간단하잖아. 요거 머리에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해는 나에게 참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참 제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참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참 제자는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참 제자요. 참 제자에 아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시험 안 들고 이런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참 선교는 뭐냐? 여러분들이 경정답 받아가지고 우리 어디 선교하자니까 선교비 우리가 원내스 때 하나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선교거든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2015년은 내게 참 전도, 참 제자, 참 선교회를 위한 경정답이 오는 해가 될 것이다. 믿고 가는 믿고. 그래 믿었으니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전도의 복음의 눈으로 전도 대상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관심 가지고 찾는 거예요. 누가 전도 대상자일까? 오늘 만난 사람이 아닐까? 그래 하다가 여러분들이 자료 많이도 말고 주보든 뭐든 한 두세 개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꼭 3명에게 전달하겠다. 그 사람이 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겠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참 전도에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참 일꾼, 참 제자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그게 누굴까? 찾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실 거니까 참 선교하라고. 그럼 올해는 내가 경제
축복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아유 우리 노 회장님은 돈이 많으신 모양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고 차이가 뭘까요?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 차이예요. 우리 소마이능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2015년도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야? 보니까 소마이능교회 권사님이네 집사님이네 이래서 부러워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저 말썽쟁이는 어느 꼴통은 어느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나가? 그때는 저기 이상한 교회 나간다 그런 얘기하고 우리 소마이능교회는 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축복이 계속 지속되니까 동네 소문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2장입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늘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원내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면은 같이 도와가고 또 이제 그 실수하면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틀린 게 있더라도 뭡니까? 보듬어줘야 돼. 괜히 바른 말 해가지고 허리 상처 주지 마시고 정말로 괜찮다. 왜?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았는데. 이런 눈에를 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3장에 안진뱅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뭡니까? 동전을 딱 던져주고 참 좀 안 됐다. 벌어먹고 살라니까 그러는데 베드로가 눈이 딱 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저 영혼이 복음이 없구나. 내게 있는 것 주목하여 바라보고 말했으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15년 여러분 생명 거세요. 정말 나로 말미암아 불신자 전도 한번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불신자 전도해서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사람이 서로서로 자라가지고 정말 또 믿음이 자라서 정말 변화된 그 모습을 좀 2015년 반드시 보게 해달라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잡으면 응답이 옵니다. 이래 되면은 사도행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남자의 수만 몇 명이다 그랬어요? 4,000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4,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뭡니까? 어느 날 애들도 막 영접이 되는데 요놈들은 집에 가서 엄마 말 듣고 안 오잖아,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뭡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진짜 엄마의 그 뿔을 뿌리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내게도 이런 역사 일어나는구나 이런 게 와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밖에 나가 영접시키면 다 영접 잘합니다. 잘하는데 집에서 엄마 말 듣고 거의 99% 안 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 뭡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 혹시 영접하잖아요, 그죠? 절대 속어는 가짜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진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이나 어른들은 뭡니까? 분명하잖아요. 아, 아니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렇게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그런 응답을 받아야 그다음에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 말씀 운동이고 다락방운동입니다. 내게 있는 내가 만난 그래서 전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말씀 공부예요. 그게 성경 그게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마가 다락방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요.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한 성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이 얼마나 기쁜지요. 거기 보니까 귀신이 떠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런 역사 일어나거든요. 2015년도에는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조금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연약 보이질 않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받는데, 내가 여유가 있는데, 내가 감사한데, 남이 좀 이상한 짓 하는 거, 그 시끄러운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고 저 사람 응답받으니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전도한다고 그러지 열매맺으니까 뭐가 나와요? 속에 창세기 3장이 또 싹 올라오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저건 왜 되지? 그러면서 조금 실수만 해봐 대반에 그냥 불꽃 같은 옥자를 탁 그래 되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누가 뭐래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누가 옷을 허름한 걸 입고 가도 옷을 저런 입고 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에이, 이거야 내가 그냥 나왔지. 그렇지만 나는 뭐가 있어요? 있잖아요. 없는 사람 뭡니까? 잘 보이려고 하면 멋있게 딱 빼도 뭡니까? 왜서 그래 합니까? 날 잘 보이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몇백만 원 넣고 이제 딱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떨어진 거 보고 싹다가 주서요, 안 주서요? 떨어졌네. 가겠지, 그죠? 없단 말이요. 빨리 주워가지고 뭐 해야 돼요? 버스 배야 되거든.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진짜 응답을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모습들이 다 은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빌립 지사 같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제 우리 소망인 교회가 사도행 9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저녁에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저기 아나니아가 한 동네에서 조용히 그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보냈잖아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은 겁니다. 그럼 사울이라고 하는 시대의 전도자를 변화시킬 팀사에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붙이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판을 깔아놓으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야 됩니까? 저기 뭡니까?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중국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는 게 참 감사하죠. 지금 패국 세계 2위 아닙니까? 2위.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인도라든가 또는 탄자니아 또는 필리핀 이런 곳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돕고 더 많은 선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도운동이라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일대지 속에 원단 메시지를 계략의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큰 대지만은.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뭡니까? 은혜 받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오로지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사업하면서도 전도 뭡니까? 또 직장 다니면서 전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에 담고 있고 내가 준비할 메시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료 준비하세요. 그럼 돼요. 여러분들 요즘 구원의 길 매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구원의 길 매일.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하다. 오늘부터 여러분 구원의 길 매일 하시든가 듣든가 하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주보에 그거 그냥 읽으셔요. 그럼 어느 날에 있다 보면 그냥 구원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 돼야 돼요. 그렇게 되는 분도 뭡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나에겐. 성태야, 너는 오늘 하루 행복했니? 만일 그랬다 모르는데 좀 기분이 상했다면 좀 오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럼 너 왜 기분이 상했냐? 물어보면 답 나오잖아요. 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목사라는데 네가 왜 그 기분이 상했냐? 보니까 뭡니까? 내 스스로의 교만이 나왔단 말이야. 또는 뭐 자존심 상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사에 살면서
우리는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은혜가 놓쳐버리면은 시험이 들거나 상처가 되거나 속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잖아, 그죠?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첫 번째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그래, 이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틀려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바꿔놓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냥 마음을 내가 편안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게 성도한테 좋아요. 누가 막 주장을 하잖아요. 전에 같으면 내 성질이 뭐 불같은 성질에 틀려 따지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요.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리고 뭐 날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게 되어지니까 빨리, 근데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열나죠. 빨리 생각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이 더 잘 받는 사람입니다. 더 잘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 하기 전에 뭡니까? 먼저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 일으키는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법정에 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정에서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놓고 그 자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나 저 사람 모른다. 나 저 양반 몰라. 나 쟤 몰라.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3번이나 점점 강도 있게 주님을 아주 폄하하는 낮추는 단어로다가 했어요. 잡혀갈까 봐. 그것도 어린아이 애 앞에서.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가 뭡니까? 저 바닷가에가 고기잡이 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처음 받으니까 뭡니까? 담대져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배짱 좋지요. 그 사람 배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 처음 받으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에 맞으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프죠. 아픈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뭡니까? 하나님 다 함께 가잖아요. 성령 충만이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게 하나님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7지파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최초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향을 받았는지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20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 준비가 딱 되니까 보니까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 번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자 중에 제자요.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번 딱 만났는데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생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이 바뀌는 거는요,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사명자가 복음을 받으면 가문이 싹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집안에 누구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바꿔지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여자가 시집 왔는데 우리 집안이 싹 바뀌어졌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긴 있지만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가 틀려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다가 시집 가가지고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이제 틀린 거고. 그래도 뭡니까? 예수 잘 믿다가 또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요 가문이 또는 사업장이 직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선교가 지속되려고 하면은 경제 축복받아야 되겠지,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부절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차를 팔 겁니까? 핸드폰을 팔 겁니까? 2000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흉년이 들면 거의 농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그런데 부조를 보냈단 말이에요. 힘대로 모아가지고. 그 말은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이 3만 불 시대로 돌입하는데 여러분 3만 불 시대라고 해가지고 내가 3만 불 시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3만 불 시대를 유지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허덕이며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자꾸 흘러가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3만 불 시대에 맞는 10%대에 들어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신 전문성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전문화될 때에 결국은 유일성 응답을 받아서 서비스를 쓰고 그걸로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뭡니까? 소문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직장에서 내가 이거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거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무엇을 하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주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옷 만들고 하는 거 이런 시대가 한 우리 어릴 때에 60년대 70년대 있었지,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방직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죠? 부가가치가 떨어져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안 되게 돼 있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뭡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있잖아요. 지금 3차 산업이 주 경제의 문이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1차 산업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게 이제 경제 부가가치 낮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직종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내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우리 자녀는 그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10%대에 들어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보면 왜 우리 자녀들은 10% 속에 1% 들어가라는 메시지 나오잖아,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이 하는 걸 보편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지 못하는 건 남이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지나간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미식 몇 대 사가지고 욕고 한다 그거 하려고 하면 망해. 지금 뭡니까? 방글라데시 수준 그것도 벌써 지나갔어요.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조 공장에 어딜 가면 중국으로 딱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중국 인건비가 싸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그거 안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중국도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받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찾아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찾아지면은 미자립을 면하는 거 아닙니까? 못 찾아서 그런 거죠. 미자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결국은 자립을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눈이 딱 열리니까 뭡니까? 15개 나라의 산업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산업도 되지만 뭐죠? 전도의 문화입니다. 성경 문화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나는 왜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공단 옆으로 바로 옮기셨는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 안에 다민족이 와 있잖아요, 그죠? 저기 전도의 문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전도할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일단 통역이 문제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 외국인들의 관심 가질 때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이에요.
그 한국인의 뭐 배달의 민족 혈통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그 혈통은 옛날부터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달리아 부대 대장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결국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선교팀 5명이 딱 구성이 되잖아요. 그 중에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 이 축복을 받게 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준비된 제자를 선교사로 내보는 그날이 수년 내로 오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빨리 올수록 좋지, 그죠? 빨리 온다는 건 하나님 우리 그만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더디 온다는 건 그마치 우리가 늦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빨리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산업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현장을 쭉 보니까 선교 지역되는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바보섬에 갔지요.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마술사 엘루마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무속인들 꺾고 빌립보에 가서는 또 누구 만납니까? 귀신들이 점치는 여종 꺾고 꺾은 게 아니잖아요. 와서 귀찮게 하니까 꺾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에 가서는 뭡니까? 우상문화 꺾잖아요. 그게 선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붙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귀부인 헬라인 이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의 그 귀부인 헬라인이라면 귀부인이란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사회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지식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데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8장 언약을 잡으셔요. 뭡니까? 불수 아골라 부부예요. 사업을 하면은 아골라처럼 사업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면은 빌립보의 루디아 이런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나이가 좀 들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이 응답 받을 발판을 놓친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쪽 받도록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메시지를. 그 여기 또 젊으신 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제대로 경제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복지사가 참 많은데 60몇만에서 73만 명이 된다. 올해 6만 명이 나와가지고. 근데 복지사 참 많죠. 근데 복지사 나와서 뭐 하랍니까? 전문성 없으면 아무 데서 먹을 데 없습니다.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해서 지금은 또 뭔가 하려고 하면 경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면은 복지사는 복지사인데 와가지고 이래 보면 제대로 쓰임 받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일단 지금은 무슨 시대죠? 컴퓨터 시대잖아요.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남아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내 맞춤만 해도 좀 써먹겠는데 못해요. 타이핑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빨리 친다는 게 아니고 뭔가 그 프로그램하고 좀 할 줄 있고 문서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럼 못 쓰죠. 그 시대에 맞는 준비를 하고 우리 잘 해야 돼요. 자격증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면을 땄다고 해서 운전 기사 채용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내가 다른 사람은 나은 준비를 제대로 해야 쓰임만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건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교회가 옛날에 몇십 년은 사회를 앞서가는데 지금 교회가 떨어지건 왜 그러냐? 막연하게 그냥 복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막연하게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큼 뭐죠? 역사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는
처음에 이제 하는 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개근 열심히 일해가지고 밤낮 잠 못 자고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없으면 뭐 하랍니까? 안 하고 놀지. 낚시나 하고 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빚졌어. 왜 합니까 그 빚진 짓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거든요. 물론 처음에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겪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발판 깔기 위해서.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뭡니까? 노력 안 했는데 되어져요. 내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열심히 안 해도 되어집니다.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준비가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 축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시길 2015년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럼 직장 가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 직장에서 어느 분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실수해도 절대로 나가란 말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따지기만 자꾸 따지고 내놓으라니까 때가 되면 뭡니까? 감원할 때 1순위 있다가 여기 정진학 장로는 너무 성실하니까 잘렸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번할 때 대우지 그죠 그때가? 근데 그 뭐냐? 그 찾다 보니까 이분이 성실하거든요. 여기저기 신흥철 집사는 그렇죠? 딱 경험자들이거든요. 왜냐? 저 양반이 조금 보니까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 찾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돼야지. 요거 지나가고 요거 찾고 요거 찾는데 제외되는 사람이 되면은 인생 실패한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12년을 했던 사람인데 소장을 제일 어렵게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근데 소장이 내쫓지를 못해요. 왜? 소장이 알지 못하는 회사 전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 전문성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게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딱 오니까 뭐라냐 하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내 상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되시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좀 간증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 낫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이 양반 그다지 또 말 놓더만.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발자취입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자랑할 제가 뭐가 있습니까? 오죽 하나님의 의도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전문성을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 전문성 가시기 바랍니다. 40대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55세까지 봐줄게 우리 80시대에 쓰라고 하니까 소망이 있어 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보면은 제 주변에 볼 때 저는 참 하나님께 저에게 참 빨리 달한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깨닫게 계신 것이 있다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깨달아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도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있습니다만은 저 만나가지고 완전히 눈 안 열렸다 눈 열려가지고 인생 좀 반전돼가 좀 회복된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작년 연말 올해 딱 우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를 항상 다 그려봤어요. 이번 어떤 날만부터 톡 보니까요. 몇 분은 내한테 와가지고 큰절해야 될 분이 한 몇 분 있더라고요. 왜? 그 양반들 내 못 만났으면 괜히 고생할 건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 축복으로 만나는 축복이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살아오면서 60편 살아오면서 어느 한 사람 제가 못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교감이 되어가지고 제 말을 이제 좀 순종했을 때 한 사람 빨리 다 뭡니까? 다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 길을 간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말 안 들었으니까. 그건 빼고. 그런 분들의 주인공이 여기 있는 분들이요. 맞죠? 여기 있는 분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결론 내립니다. 자, 그럼 근본 바꾸는 거예요. 근본 뭐죠?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 창세기 6장 네필림 시대 세상 문화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성공하려고 하는 바벨탑 문화는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성공이 되면은 바벨탑이 아니죠. 그 생각만 바꾸면 돼. 우선순위를 딱 바꾸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고 나의 전도를 찾으시고 또 뭡니까? 행복한 기도로 나를 회복하고 그리고 천년의 응답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의 복음의 그 열매가 천년까지 영향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근본을 기억하시고 원단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그 속에 근본을 개혁이 벌써 회복까지 들어갔거든요. 하셔서 천년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가 우리 소만인교회 전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본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천년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정말 복음과 전도, 선교의 귀중한 유산을 남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